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에게 어떤 병원 원장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미 명성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를 보세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다른 것들이 다 이게 거기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 가지고 의사를 바라볼 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삐딱하게 보면 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학생이 이면 선생을 바로 볼 때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선생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보거나 또 나쁜 위치에 서서 선생님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탈선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선생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학생이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앉아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또 이 불신앙의 마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에는 이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내리쬐는 이 태양열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라도 태양열이 집중해서 이렇게 내리쬐면, 요즘에 태양광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강단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기적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실 때 소경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사실은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제일 먼저 가장 기적 같은 기적, 기적 중에서도 정말로 이 대단한 기적으로 늘 언급되는 것이 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 비하면,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 두 사람 말고도 이스라엘에는 아마 맹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무엇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 고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도 이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이 고향에서도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 이야기 시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이렇게 막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이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기근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깨끗함을 받지 않고 있다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맹인이 있지만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눈뜨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의 이 두 맹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맹인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참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물론 그가 눈 뜨기 전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뜨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맹인을 바라보고 그 맹인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하나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모델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골프도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별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을 때 박세일이라는 프로 골프가 나와가지고 LPGA에서 우승한 거예요. 예. 그리고 1년에 여기 서너 차례, 어떨 때는 5번, 6번도 우승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 한국 여자 골프가 아주 세계적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10위 안에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참 대단하잖아요. 그전에는 10위가 뭐예요? 50위에도 한국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을까 말까, 올 때는 없을 때도 많았는데, 이 박세일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하나의 어떤 이 골프계 이 혜성처럼 나타난 모델이 되니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LPGA에서 나가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잘하려면 우리 신앙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미 표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안 좋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이렇게 좌로 너무 치우쳤다가 어떨 때는 우로 너무 치우쳤다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성장이 더디게 되고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여리고의 이 두 맹인, 우리를 앞서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냥 뭐 다윗과 뭐 모세, 뭐 베드로 이런 분들도 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맹인처럼 눈이 뜨게 되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기 모세처럼 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뭐 믿음의 뭐 지도자가 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맹인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맹인의 믿음이 뭔가?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여리고의 이 맹인이 자기를 극히 낮추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자비와 긍휼을 구했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가 너무 막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지르는 소리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들렸는지 잠잠해라라고 그에게 꾸짖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꾸짖음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강하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막 꾸짖는 무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무리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점잖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예수님이 너무 막 이렇게 맹인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잠잠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맹인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잠잠하라고 말하는 무리가 결코 우리들이 이렇게 이 본받으면서 나아가야 될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점잖거나 예의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도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맹인처럼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 믿음에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것은 이 자기의 그러한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극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이 겸비한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극히 이렇게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이 두 맹인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 여기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소리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 의롭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훔치거나 간음하지 않고 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의 의로운 행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보시고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나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보다도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분을 우리의 하나 했던 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결코 바리새인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바리새인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요. 그는 어떻게 삽니까? 간음하지 않아요. 그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냥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그냥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우리 장로님, 바리새인 같은 우리 목사님, 그런 바리새인 같은 우리 권사님이 자기의 모델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의롭다함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세리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좀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 헌금을 드리는 면에서 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내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의롭다 하고 더 옳다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실 것이고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믿음,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을까? 왜 예수님은 안 믿을까? 그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낮추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맞지만 그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 천국 시민이 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참 최고입니다라고 살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이 지옥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또 우리가 이 병 고침에서 병에서 구원받아야 될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될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될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다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같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덜 중요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가난에서도 구원받는 거, 뭐 전쟁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받는 거, 또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막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것도 다 같은 이 구원의 이 스펙트럼, 하나의 여기 연결선상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정수는 바로 오늘 이 여리고 이 두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 성전에 올라간 이 세리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참 이런 면에서 우리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삼화 목사님이 작곡한 작사를 했죠. 작곡은 아니고 작사한 주의 옷자락이 우리의 그 믿음을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이 내용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 옷자락 잡으면서 나아가는 이렇게 12의 혈류병들인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또 12의 혈류병 걸린 사람이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이제는 세리라는 어떤 것을 안 해도 그가 이제 돈벌이가 되는 어떤 다른 직업을 얻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또 이전처럼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면에서 이게 동기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지옥에서 건지게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나, 나를 맹인 되었을 때 나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12해 동안이나
혈류병 걸려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게 했을 때 나를 건져주게 한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걸로 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표대고 믿음의 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리고의 이 소경이 두 사람이 이 눈뜨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서 간구했던 그 이 간절한 이 자세가 아마 그 뒤에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됐지만 이만큼 간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굳이 여리고의 그 두 맹인이 그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모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순간이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마 스포츠 같은 거 경기를 볼 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를 이게 끝난 축구들 있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그 축구를 재방송할 때는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골 넣는 장면 중심으로만 보여줍니다. 예. 손흥민이 요즘에 골 넣는 거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손흥민이 골 넣는 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잘라버려요. 그러나 골 넣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골 넣는 게 이렇게 넣는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배우기 때문에 가장 잘한 장면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예, 손흥민이나 되니까 골 한 이렇게 20골, 30골 넣었을 때 이번에는 10골 겨우 넣나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골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믿음의 본으로 언급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믿음은 저것이다. 여리고의 그 두 맹인이 바짝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진정 믿음의 이 중요한 본이다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임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임종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명색교에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부교육자로 잠깐 이렇게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저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우리들교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들교회 목사님에게도 이제 이 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청소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주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미 청년부도 많이 부흥하고 이렇게 참 크게 성장했는데, 그런데 한 분은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산에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러 내려가가지고 그 우리들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번 이전에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러 부산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분이 상당히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가 끝날 쯤에 이 두 부부가 갑자기 자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저희들이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전에 담임으로 이렇게 모셨던 그 우리들 교회 목사님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으면 우리들 교회 목사님 말 안 했겠죠. 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의 종에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응답을 꼭 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확률은 더더욱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여리고의 두 맹인이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 여리고 이 맹인이 엎드려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조용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딸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확실하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진 적도 있어야 되고, 또 다시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겸비한 마음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여리고의 두 맹인을 저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그 맹인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가 기도도 많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자기 삶이 형통해도 내가 이 맹인의 그 모습을 내가 가져야지, 맹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만 생각하면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더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하겠습니다. 251장